사도행전 하나님의 말씀 1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5일 동안도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 때문에 또 이 전도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모든 현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 하나님 강단을 통해 주셨던 메시지가 내인의 임무, 내인에게 주셨던 임무와 제 두 번째 인구 조사에 관한 말씀을 받았는데 결국은 이 세상 속에서 바로 우리가 바로 내인이라는 거죠. 구원함을 받은 내인이요. 특별히 뭘 중심으로? 그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지역의 현장, 또 내가 움직이는 모든 반경 현장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감당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을 또 대학을 이 시대를 감당해 가야 할 그런 뭐가 있냐?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 거죠. 인구조사. 우리를 뽑은 거거든요. 뽑아서 팀을 이루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시간들, 또 일들, 만남들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엮어가면 되느냐. 그렇죠. 세계의 복음화를 연결시켜 갖고 팀을 이루어서 우리가 함께 뭐 해가야 되느냐. 그렇죠. 복음 운동을 우리가 감당하는 데 우리가 앞장서 가야 됩니다. 그 미션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이 글로벌 교회를 세워줬고, 특별히 수많은 대학들이 있는 대학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웠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대 때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의 개인, 우리의 가정, 우리의 후대를 불러준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보니까 오늘 제목이 뭐냐? 감람산에서 하신 일. 감람산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할 뭐가 있다?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똑같은 성전에 갔던 사람들이에요. 단 뭐 때문에 이 마가다락방 모이면 안 되거든. 사실 시대가 지금 핍박 시대고 로마 시대고 예수 믿음 잡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모이면 안 되는데 왜 그러면 모였냐? 복음 운동하자고 한 사람들만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거든요. 바리새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개인의 집, 마가의 집이거든요. 이 마가다락방은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 120문도가 사실 모인 거예요. 왜 모였냐? 자, 핍박당할 걸 알고 잡히면 감옥 갈 걸 알고 잘못하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모인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예요. 복음운동 때문에. 그렇죠. 요 전도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단이 다 틀려요. 교파가 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스로 모였거든. 왜 모이냐? 이유가 딱 한 가지라니. 복음운동 때문에. 전도운동 때문에 사실 모인 거거든.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보통 이 교단이라 그러면 굉장히 교단과 교단끼리 사실 이게 굉장히 경쟁이 심합니다. 사실은. 장로교단, 감리교단, 순복음교단, 성결교단, 굉장히 고신교단, 텃세가 세거든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걸 양보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 교단이 갈라지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서야 됐다니까. 이유가 딴 거 아니에요. 복음동 때문에, 전도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촉교파적으로,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고 촉교파적으로 모인 것이 뭡니까? 우리 다락방이잖아요. 이게 성경적이라니까. 이게 성경적. 그래서 응답이 틀립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이 틀리거든. 방향이 틀리고 중심이 틀려요. 우리 일반 하나님을 믿는 많은 분들은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되는 게 아니거든.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습니다. 그냥 전도해요. 오직 전도해야 됩니다. 그가 이렇게 안 하면은 영적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안 된다니까.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영적 문제 해결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라는 것은 가문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흘러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게 대충 믿었고 이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완전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건들면 탁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이걸 완전히 꺾어버리는 건 오직이에요. 오직. 그래서 안타깝지만 지금은 현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교회 절반이 지금 유지가 안 되고 있는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더 심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큰 교회들은 유지가 안 돼가지고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들이라니까. 이걸 누가 다 사가요? 이 어떤 신천지, 이 또 하나님의 교회, 이것들이 지금 다 사가고 있잖아요. 아예 옛날에는 숨어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부동산을 거쳐서 이렇게 그 건물을 매수해 갔는데 사간지, 지금은 아예 드러내놓고 우리 신천지다, 하나님의 교회 놓고 그 건물 사간다니까. 워낙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정통 교단들이 이단인가 하면서 판다니까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기도해야 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정확히 2021년 전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건 미래를 예측하시고 미래를 바라보시고 이 제자들한테 뭘 줬냐? 이 말씀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감남산에 모여 있는 제자들을 뭘 거쳤냐? 갈보리산을 거쳤거든. 이 갈보리산의 언약은 뭐냐? 과거 언약입니다. 끝. 죄, 저주,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했다는 것을 마침표를 찍은 그 언약이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갈보리산에서 줬다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이라 합니다. 이걸 통과한 사람이 감난산에 모인 거거든. 감난산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죠? 오늘의 언약이에요. 오늘의 언약.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정확히 말하면 1절에서 11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되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누구와 이 마가다락방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자, 3절에 그 말씀하고 계시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하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이미 자기가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미리미리 제자들한테 계속 말했는데 그걸 마음에 탁 잡았던 제자가 한 명도 없었다니까. 딱 우리의 모습이에요.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제자들한테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상에 계시면서 계속 한 겁니까? 말씀 가르친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이 뭐냐? 이 세 가지예요. 서론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 어떤 나라가 존재하는? 첫째, 세상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또 어떤 나라가 있어요? 사탄의 나라. 세상을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세상 임금 사단이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러면서 누구? 하나님의 나라. 크게는 두 나라가 존재하죠. 두 나라가. 이 세상 나라 속에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두 나라가 사실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사탄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끄집어내라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히 말하면 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나라가 형성되려면 세 가지가 뭐야 됩니까?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 첫째, 나라가 존재하려면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둘째,
백성이 있을 뿐만 땅이 있어야 됩니다. 셋째,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되거든. 요 세 개가 딱 준비 안 되면 그건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뺏겨버렸어. 완전히 누구한테? 사단에 속아가지고. 창세기 3장에 아담 때 완전 다 뺏겨버렸다니까. 그래서 이걸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 거죠? 그렇죠? 여자의 우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겁니다. 보내주셔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심령은 그 개인 속에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임하게 된 겁니다. 이게 제자들 속에는 이미 뭐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임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계속 확산돼 가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가장 본론에 가서 먼저 있어야 할 응답이 바로 뭐냐? 첫째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신분을 신분. 40일 동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확인시켰던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뭐 해준 거죠? 회복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뭐가? 내 안에 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해버린 거죠. 보호자로 임해버린 겁니다. 우리 개인 속에 누가? 예수가 들어오심을 통해서 내 개인이 뭐가 된 거죠? 하늘나라 보호자가 돼버린 거거든. 하나님 나라 형상이 회복이 된 거고, 이것을 뭐 하는 거죠? 편집하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지, 원인이 뭔지를 계속 많은 거죠.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보호자의 능력이 이미 편집됐다는 사실들을 예수님이 계속 만 겁니까? 확인시킨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자,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 여인들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생명이 됐다. 40일 동안에 누구 속에? 내 속에, 제자들 속에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 계속 말씀한 겁니다. 결국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뭐한 거죠? 이 속에 일어난 거거든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은 뭐죠? 바로 성령을 우리 속에 집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제자들 말했다. 성령을 받으라. 숨을 쉬시면서 그 주의 숨이 뭡니까? 이 성령이에요. 생깁니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 이 생기를 잃어버렸잖아요. 코에 생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악령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거 완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바꿔버리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누구 속에? 그래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 속에 임해버린 겁니다.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설계한 거, 플랜, 계획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할 때 갑작스레 창조한 게 아니고 완벽한 스케줄을 짜가지고 플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세상 속에다 하나님 세상을 정복하는 주인공으로 만들었거든요. 이걸 잃어버렸다니까.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고장났는지 우리가 집을 질라 그러면은 어디 가가지고 뭘 해야 돼요? 집을 질려면 건축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설계도를 작성해야 됩니다. 권사님한테 설계도 이렇게 했을 건데 그 설계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설계도를 짜려면은 많은 집들을 가서 내가 보고 거기서 좋은 부분들을 참고해서 뭐 하는 겁니까? 거기다가 설계를 이렇게 구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돈을 주고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설계도에 작성하는 거 돈 많이 들어가요, 사실. 건물 하나 짓더라도 설계도 하나인데 수백만 원 들어갑니다. 교회당 지려면 수천만 원 들어가고 설계당. 이 설계도가 이렇게 이게 뭐랄까 정말 건물을 정말 멋있는 건물을 지으려고 이렇게 설계할 경우는 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전문인 말고 이런 노가다에 뛰는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되고 정말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내려면 딱 설계. 내 안에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딱 심겨져 버렸어요. 우리 속에는 이미 뭐가 딱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뭐가 그려진 거냐면 세계에 보고 많은 설계도가 딱 어디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딱 그려져 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계속 설계도대로 우리 인생을 엮어 가야 되는데
뭘 모르다 보니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듣지 못하다 보니까 수많은 인생들이 어떤 설계도를 갖고 있냐 하면은 이거 완전 잘못된 설계도를 갖고 마는 거예요. 내 중심의 인생을 펼쳐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꼬라박는 거지 사실. 세 번째입니다. 자, 설계도가 제대로 이렇게 딱 준비가 되지만 세 번째 창세기 2장 1절 18절 에덴의 축복을 이들에게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곳에다가 우리 주인공인 아담 하와를 갖다가 하나님 그 삶의 터전 에덴 동산에다가 신혼방을 차려준 거거든요. 그래 신혼 삶을 차도록 만들어서 그 에덴 동산을 센터로 삼고 전 세계를 정복하라고 미션을 줬는데 누구의 신방을 받아가 이 원수마귀 사단의 신방을 받고 뭐 해버린 겁니까? 그 신혼집에 뭐가 이 원수마귀가 들어가지고 가정을 완전히 뭐 해버린 겁니까? 파기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도록 이 원수마귀의 혼명을 집어넣는데 그게 하와가 걸려 딱 자빠졌거든. 아담도 걸려 자빠졌고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에덴의 동산이 뭘로 완전 에덴 동산 추방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비참한 인생의 삶들이 지금 계속 펼쳐져 가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결혼하면은 프로테지가 거의 한 40%가 이혼하는 통계를 좀 나오고 있어요. 원래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35%, 좀 있으면 40%, 좀 50%. 안타깝죠. 제가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한 집안에 성이 몇 개? 4개. 그러니까 성이 4개라는 것은 뭐죠? 몇 번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 성이 다 틀려. 4명의 성이 다 틀려. 그러니까 완전히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살아보고 마음에 또 헤어지고 또 애기 낳고 또 헤어지고 처참한 등도 많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4장에 수가성 여인이 있죠. 남편 5을 데리고 삶에도 만족이 없었던 그런 인생들이 지금 쫙 깔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다니까 사실. 참 가슴 아픈 분들이 우리 학생들 상담을 하잖아요. 참 가슴 아픈 부분들 너무 많아요. 정상적인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다 이혼 가정이에요. 다 편부 아버지하고 살아. 또 편모 엄마하고 살아요. 이 사별이 아니고 다 이혼이라니까. 또 재혼해가지고 그러니까 뭐야? 엄마가 2사람, 또 아버지가 2사람. 하여튼 복잡합니다 사실은. 보기는 멀쩡히 생겼는데 그러면 그 아이 속에 진정한 가정의 설계도가 그려지겠어요? 나 결혼 안 해 이렇게 나간다니까 사실. 그래서 요즘 거의 아이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모델을 못 봤거든. 저리 살 바야 차라리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라. 그 일리 있는 소리잖아요. 날마다 보니까 엄마 아빠 치고받고 싸워. 날마다 치고받고 싸워. 그럼 어느 자녀가 그걸 쳐다보고 나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안 들거든. 빨리 이 집에서 뭐 해야 되겠구나. 내가 빨리 해방받아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하는 거거든 사실. 그래서 참 나도 하여튼 아이들이 이렇게 상담하고 이렇게 상담 받아보면은 쭉 체크하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부끄러움도 없어. 그냥 당당히 이야기해요. 그게 또 멋있긴 멋있어. 보통 막 옛날 우리 같으면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전혀 말도 안 하고 있을 건데 요즘 애들은 그들이 이야기 다 해요. 그냥. 사귀다 헤어진 것도 금방 이야기를 하고 금방 또 친구로 같이 또 지내. 하여튼 굉장히 재밌어. 아주 시대가 아주 뭐랄까 어떻게 그러니까 좀 그 깊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완전 기분파야 기분파 그냥 기분파. 금방 애인했다가 금방 친구했다가 이게 어디에서 문제의 발단이 시작된 거냐? 아담의 가정에서 에덴 동산에서 이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뭐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 오셔갖고 회복시켰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세계를 완전히 사단의 손에 넘어갔는데 하나님이 다시 세계를 예수 믿는 언약의 사람들 속에 딱 줘버렸잖아요. 디자인 237 현장의 전도를 디자인한 것이다. 전 세계를 살리는 디자인. 그래서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결국 설계해야 되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할 그런 현장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의 모든 현장들, 내가 만나는 모든 대상자들 다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됩니다. 왜? 오염돼서다. 다 이 바이러스를 먹어가지고 정상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다 이거
정상적인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내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엉뚱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이걸 치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다? 이 전도가 중요한 겁니다. 전도하지 않고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재미난 말 있잖아요.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학교 10개를 세우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도둑놈을 잡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낫다 이 말이거든요. 학교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훨씬 낫다. 예방하는 것보다 아예 인생을 모하는 것이 낫다. 근본적으로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해 주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거든요. 교회 하나는 경찰서 100개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경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 도둑놈 사단마귀를 경찰서 어떻게 잡습니까? 못 잡지. 교회에서만 이 흑암의 도둑놈 사단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잖아요. 또 교회에서만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폭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분명히 알도록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게 방법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결론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뭘로 시작해야 돼?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아침 시간, 힘을 얻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되거든요. 아침 시간은 힘 얻는 시간. 하루의 스케줄을 딱 놓고 하루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가보지 않는 이 미지의 하루의 여정이잖아요. 그걸 미리 기도로 갔다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내가 만날 사람 이래서 그리스도임 선포하고 가야 할 현장을 놓고 미리 그리스도 신앙 고백을 하고 출발하는 거죠. 낮에는 뭐 하면 됩니까? 답을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내가 아침에 잡았던 메시지, 아침에 잡았던 기도 제목이 어떻게 나의 하루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현장에 응답을 숨겨놨는지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답을 확인하는 시간이 낮에 하는 기도 시간이에요. 밤에는 뭐 하면 됩니까? 그렇죠. 치유하는 시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점검하면서 깊은 기도 속에서 내 생각을 치료하고 나의 모든 만남의 예정 속에 그렇죠. 내가 뭘 실수했는지 점검해 봐야 되거든. 치유하는 시간, 정리하는 시간, 밤 시간. 그래 다윗이라는 사람은 시편 5편 3절에 그렇죠. 다윗은 새벽 미명에 그렇죠. 주 앞에 나가서 주님과 깊은 기도. 다윗처럼 사실 그 싸움에 백전백승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윗은 전쟁터는 실패한 적이 없어요. 왜 실패하지 않았냐? 하나님께 물어보고 전쟁했거든. 하나님 갈까요? 가라. 누가 먼저 이깁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데. 다윗은 어떤 전쟁을 나가도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모든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신앙 고백을 했다 이 말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 없다.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그렇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자. 거기서 기도하시다 그랬거든요.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공생의 사역을 완전 성공할 수 있던 비밀이었습니다. 자, 부활 이후 가장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제자들 아닙니다. 여인들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누구를 체험했냐 하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났어요. 제자들은 두려움에 잡혀 있었다니까. 낙심자절 절망 속에 딱 자빠져 있었다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은 뭐였습니까? 예수께서 안치된 무덤을 향해 새벽에 쫓아갔다니까. 여러분 공동묘지 가는 건 아무나 못 가거든 이거. 누가 어떻게 갑니까? 여기 뒤에 지고 공동묘지 있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자 막 무덤 파고 묻어놨는데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던지 여인들이 그 무덤으로 달려갔다니까. 거기서 주님이 막달레마를 만나주잖아요. 예수님도 모르고 동산직인 줄 알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어디냐? 예수님을 내놓으라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딱 밝혀지잖아요. 마리아야 나다. 깜짝 놀라잖아요. 깜짝. 그러고 나서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가서 말하니까 제자들이 안 믿었거든. 베드로가 쫓아왔잖아요.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 첫 시간 주를 삼하는 심령 반드시 하나님 만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만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주를 의지하고 주를 믿는 심령들은 그렇죠. 어떤 문제, 어떤 고민, 어떤 염려와도 그거 저 앞에 딱 내려놓고 딱 기도합니다. 왜 응답 올 거거든. 이거 믿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한테 감람산 미션을 줬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누가복음 전체를 요약한 결론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3절 죽었다가 3년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반드시 뭘까? 하나님 나라 임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8절에 반드시 임할 것이다. 성령 충만하면은 땅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성령 세례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이 있거든요. 이게 감람산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감람산의 언약은 제자들에게 바로 오늘의 언약이었어요. 우리 편에서는 이미 이건 끝난 과거 언약이잖아요, 사실. 마가다락방 언약이 미래 언약이거든. 마가다락방이 뭐가? 성령이 임해버렸잖아요. 우리 성령이 이미 임재하셔서 이미 성취된 언약을 확인하고 지금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의 미래 언약은 뭐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걸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를 놓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미 과거를 확인하고 믿는 거기 때문에 이건 확실한 거예요. 이들은 확인을 못하고 과거만 확인하고 믿었는데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 확인하고 예수 믿는 거라니까. 너무나 확실합니다. 어떤 염려거리 있다. 그거 내놓고 기도해버려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 언제까지? 해결될 때까지 그리스도는 계속 선포해 본다니까요.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 하나님께서 날씨가 쌀쌀한 가을에 하나님 그 분위기를 늘씬 풍기지만 상관없이 오늘 또 이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람산의 언약의 말씀을 오늘도 확인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고 끝내신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이 가는 현장마다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 사탄의 나라가 박살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통해서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일진데 이 나라를 누굴 통해서 이 사실 믿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하나님 약속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한 그 능력을 붙잡고 모든 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의 방문을 박차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박차고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 모든 그 시대의 흐름들을 복음으로 완전히 바꿔서 결국 로마를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하는 그런 응답의 산 증인들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우리도 하루의 모든 시작을 기도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어떤 염려가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 이미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냈음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오늘 속에 주어지는 시간표 속에 올인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살리는 삶, 답을 주는 삶, 소망을 주는 멋진 전도자로 오늘도 우리를 세워줬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대표 선수로 세우셔서 이 저녁에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 간증할 수밖에 없는 응답의 산 증인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